말씀은 1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나는 바울이 되겠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재판받기 위해서 있는데,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은 진짜 이렇게 돼 있는 감옥도 있고 또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새 집을 빌려가지고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건 이제 선교 헌금인데요. 그 여기에는 용도가 뭘까요? 일단은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생활비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하게 되면 여기서 한 2년 동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무죄 석방이 돼요,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뭐 서류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등등 여러 가지 생활비, 경비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전달해 주게 된 거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받았다. 만약 이거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냈는데 중간에서 분실되거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다 그러면 안 되죠. 적다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내라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풍족하다. 근데 이 풍족하다는 거는 보내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뜻보다는 그냥 굉장히 고맙다, 넉넉하다, 그 정도 해도 좋다. 뭐 100원을 보내줘도 좋고 10,000원을 보내줘도 좋고 다 좋다,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여기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돈 냈네 이러면은 안 되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왜 헌금을 거두냐, 돈을 거두냐 이러거든요. 그거는 돈을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거든요. 우리 몸이 산 제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일단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럼 시간도 산 제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재능이 있어요. 그럼 찬양도 드리고 또 교회 와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산 제물이죠. 그 중에 이제 소득의 11조가 있어요. 그것도 산 제물이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고 또 목적하는 목적 헌금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산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다. 근데 이 제물을 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으로 매우 기뻐하셔서 받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럼 바울이 고마워, 그 영수증 써줘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9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돌려주시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채운다는 얘기는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돌려주는데 얼마나 풍성한 대로.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쓸 것.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의식주.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교회가 지금 선교헌금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 줄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교회 재정을 더 많이 채워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선교도 하고 또 교회가 더 풍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도박에다가 열정을 가지거나 또 뭐 술 먹고 이런 데 노는 데다 열정을 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 불나방 되는 거야. 잿더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취미 생활을 위해서 엄청나게 썼어.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 조금 있지만은 나중 가보면은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내가 군인으로 갔는데 이제 국가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은 국립현충원에 이제 안장되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국가를 위한 제물이지. 국가를 위한 제물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뭐 이 형이 죽는데 지가 살기 싫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오다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치여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병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여러 가지잖아. 근데 자기가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죽게 되면 제물로 바쳤을 때 나중 가보면 어때요? 그 영광이 굉장히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그 뒤에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됐냐? 19절에 굉장히 많은데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주신다 했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야. 다른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대. 그래도 아예 뭐 몰라. 그리고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외면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일부러 헌금을 해가지고 에버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더라도 너는 해. 돈 많으니까. 나는 생활이 어려서 못해. 그런 거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11조란 얘기는 부자도 11조고 가난한 과부도 11조고 그냥 직장인도 11조고 사업하는 사람도 11조고 다 똑같은 거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남한테 듣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들으면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간증 듣고 나서 그냥 영화 한 편 끝났구나. 그러고 나서 덮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됐대. 그거를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 번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면 내가 은혜 받는 거지 대신 가서 예배드려.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올 리가 없어요. 헌금 네가 해. 헌금 많이 했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받은 건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중보기도이고 내 기도는 있어야 되는 거지. 내 기도가 없는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얻겠어요. 그러니까는 나의 기도가 중요한 거다. 나의 예배, 나의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야지 100배 열매가 있는 거지. 내가 하늘의 미랄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은 풍성한 게 내 것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라고 했죠. 그래서 풍성하게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하냐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풍성하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도록 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 단순하게 그냥 남을 도와주는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 속에 모든 것의 풍성함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얘기는 그냥 씨를 뿌리며 거둬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씨 뿌려서 거두는 거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씨 뿌려서 거두는 거랑 차이가 있느냐? 벼 심은 데 벼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겠지. 별 차이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차이를 두는 풍성함이다. 얘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원래 여기다 씨를 뿌리면은 내가 소출이 10이 나와야 돼. 근데 이삭의 농장에 같은 경우에는 기근의 때에도 100배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얹어주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붙여줄 수 있는 거. 그런 풍성함이다. 그죠? 그래서 이 풍성함은 그냥 당연하게 오는 풍성함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데 풍성함. 그리고 기대하는데 얻을 수 있는 풍성함이 아니라 기대 밖으로 많이 주는 풍성함.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헛수고했잖아. 그래서 아침에 집으로 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봐라 했더니 이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건 뭐냐면 밤새도록 던진 거는 그냥 내가 던진 거예요. 내가 던지면 원래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고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있더라도 그냥 대충 있는 것이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은 없어요.
한 번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라는 얘기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 고기가 잡혔다 이거죠. 그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다. 그런 겁니다. 그 한 소년의 도시락도 마찬가지죠. 도시락 가지고 기도할게라고 할 때 제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림도 없죠. 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니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총.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상속 내놔달라 해서 이제 집 나가잖아요. 허랑방탕해서 돈 다 잃었어요. 그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 집에 돌아올 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긴 가지만은 이제는 아들이라고 할 면목이 없다. 그 자기는 이미 상속을 다 탔거든요.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웬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잖아요. 송아지 잡아 잔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성경공부 했어요. 그럴 때 보통 같으면은 그 원금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이자 좀 붙여주잖아. 3%. 그러면 100을 하면은 103이 돼. 그것도 언제? 1년 내내 해야지 10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조금 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2배 주면 200이 되는 거고 10배를 주면 100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너희들을 위했는데 그 너희들이 뭐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고 선교헌금 했는데 내가 뭐 3%를 붙여주고 이런 건 째째해서 안 한다. 내가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은 1을 드리더라도 그게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립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이 향기로운 제물을 내놨냐?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줄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진실한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가서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가운데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운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줘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해서 먹고 마시고 놀으라고 주는 풍성함이 아니다 얘기죠. 그 영광 가운데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너에게 다시 풍성한 것을 돌려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할 때 어땠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아멘.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교회 와서 헌금 시간 합시다 그러면 헌금 왜 하냐. 그리고 헌금 방울이 다니면은 아주 먼 산 보듯이. 근데 준비해서 드리는 분들은 야 정말 은혜롭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놓는데 그 뭐 내놓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놓으면은 좀 품위가 없잖아.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순서대로 이번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간이고 내가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만나야지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지. 말씀을 주세요. 그것도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헌금을 받아주세요. 나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다 하는 거야. 자, 이래가지고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금을 드리니까 내가 돈 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쌍스럽고 얼마나 뒷맛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다른 생각하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식당 갔을 때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갈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앉아라 이러면은 나오고 싶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는데 이 선교 헌금을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지.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거 한번 하고 나서 거지됐대. 그래서 교회가 문 닫아버렸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리더니 망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풍성하게 돌려주는 거잖아. 풍성하게 돌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또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찬송이 늘어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가 늘어요. 근데 말씀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 말씀이 늘어요.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전도가 늘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해. 새들도 노래를 하잖아. 그러면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입도 한번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입을 열어서 찬송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 그럼 하나님 손해인가? 그게 아니야. 기도해서 응답을 해주시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야, 그만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하면 구해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입을 넓게 열어보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성공하냐? 더 많이 해. 그 주는 거야.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시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파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먹어치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줘. 낚시반을 하는 사람이지. 낚시반을 내가 헌금 한번 해볼게 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 낚시반을 하는 거야.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고 주시면은 가서 놀고 먹으려는 거야. 교회 안 나올 판이야. 왜? 내가 가난하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부자 됐다고.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내 병 고쳤다고. 집안에 막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더니 집안일이 술술 풀린 거야. 그러니까는 나 몰라 그러고는 세상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하나님께 섭섭하시겠지. 그러면 주셨던 은혜도 뺐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받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조지 물러가 평생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 메모 노트를 다 하니까 5만 번이래. 5만 번이래. 하여튼 간에 5만 번이래. 그럼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 응답 많이 해주실까 할 때 그 밀려의 생각은 그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뮬러는 그거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일을 시작한 거지.
그게 뭔가 하면 고온. 지금도 어렵잖아요. 지금도 이 수입이 없는 가운데서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수입 없는데 지출이 제일 많은 데가 고원이에요. 고원이요. 거기는 무조건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게 수입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부하는 돈, 그거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 근데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달라 소리 안 한다. 지발로 찾아와서 주면은 받는다. 그거예요. 내가 광고 안 한다 그거죠. 야, 우리 고원이 있으니까 도우세요. 뭐 해가지고 지금 막 광고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이제 기도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는 찾아올래 찾아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헌금이 들어오는 거야. 고아원 선교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가 된 거야. 그런데 내가 한 번 해가지고 한탕하고 뛰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정도 주실까? 쏘으면 2번 정도 쏘겠지 하나님이. 근데 100번을 쏘겠어? 10,000번을 쏘겠어? 그렇게는 안 하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놈한테 줬다가는 다 털리는 거예요. 돈 털리는 거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털리는 거야. 그럼 안 주지. 근데 이 사람한테 맡기기만 하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풍성하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우라 아야쿠 얘기 알잖아요. 자기가 가게를 하는데 구멍가게가 시원찮아 큰 게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 닫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문 닫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게가 망했다. 그래서 문 닫았다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문을 닫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문을 닫게 해주세요라고 했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어떻게 하셨어? 예, 그냥 문 닫아버리면 영광이 안 되니까 그 소설 거기에 응모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빙점이 그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축하받았지. 구멍가게 아줌매가 우리 동네에 유명한 작가가 한강이 그 상 받았잖아.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았잖아요. 문학상을 받았잖아. 우리나라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뭐 한강은 된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우리 동네 이렇게 막 신문사에서 그 당선이 돼가지고 막 뉴스 나오면서 그리고 그 뭐하러 구멍가게에서 그걸 팔고 있겠냐고 소설 쓰고 막 강연 다니기 바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써붙였겠지. 그동안에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소설 쓰느라고 이렇게 바삐 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문을 닫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망해서 문 닫았다 그런 소리 안 하겠지. 구멍가게 하더니 잘 됐네. 하나님 믿더니 잘 됐네. 이런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그 아야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뭐 30%가 믿는다는데 다 뻥이고 20% 10%로 막 내려옵니다. 교회마다 텅텅 비어서 그 유럽에 가면은 교회가 다 비었잖아요. 비었잖아 유럽에. 그리고 캐톨릭 교회는 뭐예요? 관광으로 먹고 살고 교회가 그다음에 개신교는 뭐예요? 관광 보여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의 우상단지들이나 그림이나 성화, 성물 이런 거 다 치웠다니까. 그게 강대상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개신교는 관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관광이 없어.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잘못하면 다 비게 생겼잖아.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옛날에 3% 그랬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30% 믿는다 할 때 일본 3%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작은 것 같지만 예를 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3%인데 100배 열매가 되면 3%가 30% 나을 수 있어요. 그게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썩어 빠진 30%면 갖다 버리기 바빠. 다 쓰레기 돼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곰팡이 다 쓴 거야. 그거 어디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질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교회를 보존하고 정말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어둠이 많은 거예요.
어둠이 많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야.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래 세상에 썩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썩지 않게끔 소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는 원래가 잡초가 많아요. 잡초가 많은데 농사할 때 알곡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풀 뽑고 김매기도 하고 막 거름도 주고 막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와서 짐승이 다 또 먹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넓은 그 풀밭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얼마 있어? 얼마 없어. 그걸 얻어가지고 먹고 살잖아. 그래서 교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돌아와야지 교회가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예, 교회 가면은 막 재밌고 교회 가면 뭐 퍼준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교회 가가지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그건 두 번째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뭔가? 그거를 알아야지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돼야 되겠다라고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고 그 풍성한 것이 오래도록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저 믿음의 사람 중에 보면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온 선교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5만 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응답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사역을 했던 거고, 그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대 백화점의 시초고 성공한 사업가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워너메이커의 얘기해 보면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를 나갔는데, 나이 어릴 때죠, 그죠? 어릴 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마당에 비가 오면은 물이 고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웅덩이가 지니까 포장을 하는 거지. 포장하는 거는 아스콘으로 딱 치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안 했던가 봐. 그래서 벽돌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다 포장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하면 주급을 받잖아, 주급. 주급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 마당에 벽돌을 갖다 까는 거야. 그래서 또 한 주 일해서 또 갖다 깔고 그랬어. 그래서 교회에서 유명해졌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는 얘가 하고 있는 거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랬대. 어른들도 그러면 애는 교회 마당에 웅덩이에 갖다 벽돌에서 까는데 교회가 비가 새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각성을 해서 그럼 우리는 교회를 새로 수리하자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이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런 거야. 교회 와서 뭐 주세요 뭐 하고 이거 뭐 요즘에 말하면 이게 유기농이 아니에요. 유기농 아니면 안 먹어요 그러고 또 이거 주면 이거는 시시하니까 끌고 가가지고 막 저기 생등심 내놓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안 돼. 이렇게 하는 애들. 근데 이거는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그래요. 교회면 뭔가 공짜야 다. 교회가 다 공짜가 어디 있어. 교회가 다 공짜가 어디 있냐고. 참 어이가 없어. 교회 누군가 다 헌신해서 교회를 다 세우고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다 공짜가 어디 있냐고. 교회는 뭐든지 공짜라고. 와가지고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지. 애나 어른이 똑같다니까.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백화점을 하게 된 거는 그렇잖아요. 그 장사하는데 그죠? 거기 점원으로 일했대잖아요. 근데 뭐 백화점 없을 때는 여기는 생선 사고 옷 사고 막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는 뭐하러 돌아다니냐?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 되지.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백화점이 뭐예요? 백화점이 디파트먼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분류해가지고 갖다 한 군데 모아놨잖아. 그러니까 그게 유통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근대 백화점이죠. 이게 돈을 벌었잖아. 그러면 이제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쓰는가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죠. 백화점에다가 뭐 만들어 놨다고? 기도실 만들어 놨다고. 백화점에는 무조건 물건을 파는 거를 만들어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기도실을 만드는 거야. 그럼 백화점에서는 뭘 해야 돼? 와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이거 떨이에요, 할인이에요. 그 방송 계속 하잖아. 오늘도 집에서 나오는데 지하실 주차장 딱 들어갔더니 방송을 막 하더라고. 그래 얼마나 크게 하는지 지하 주차장이 쩌렁쩌렁 울리는데 말하자면 그거야. 담배 피지 말라고요. 담배를 피면은 문 열어놓고 피면은 복도에서 피면은 옆집이나 밑에 집에 내려가니까 그 냄새가 고약해서 민원이 왔으니까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고. 그러면은
거기 좀 다니면서 하든지 하지 막 전 세대에다가 그렇죠? 네, 지금 화재 났어요라고 알람 경보가 울리잖아요. 그거 어디까지 울리는지 아시죠? 우리 아래층, 우리 층 거기까지만 울린대지. 그래서 그거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지금도 안 알려주더라고. 근데 그 연도별로 달라요. 예, 최근에 지은 데는 좀 더 많이 알립니다. 근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 고양시에 처음에 들어올 때 지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때 법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는 밑에 층에서 혹은 2층 여기까지만 알람 경보가 뜬대요. 그 매우 위험한 거라 했잖아. 근데 오늘 보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전 세대에다가 다 광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 아유, 담배 피는 놈이 있긴 있겠지만 잡아다 족치든지 아니면 그 라인에서 그러면 그 라인에서 해결하든지 하지. 그러면 또 막 그게 해결이 안 된대요. 앙심 품어가지고 칼부림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꾸 담배 냄새 난다 하니까 그냥 또 관리사무실에다 얘기를 하니까 관리사무실에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담배 피는 사람이 무슨 500세대가 돼 1000세대겠어. 누구 한둘이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거지. 그거 뭐 담배 피면은 그냥 문 열고 하든지 뭐 그러고 말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하루 종일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도 위층에서 막 우당탕 쾅탕하고 막 그래요. 한동안 심하더니 좀 잠잠하긴 한데 그래서 뭐 아침 같은 데는 거기 깨서 막 샤워하고 막 움직이고 하잖아요. 밤 12시도 그러지만 그래서 막 아침에는 귀마개 하고 잡니다. 내가 잘라고 마음 먹으면 있어요. 귀마개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해야지 방해를 안 받아. 샤워하는 소리도 그냥 샤워 키면 쫙 소리가 나가지고 그거 가서 얘기도 못해요. 올라가서 얘기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자기도 모른다고. 아무튼 간에 세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할 때 원어마이크도 그래요. 백화점에다가 왜 기도실을 만들어? 링컨이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잖아요. 트럼프는 백악관에 있는데 기도실 안 만드는 것 같아. 주로 협박만 연습하는 것 같아. 니들 이거 안 내놓으면 콱 다 한다 막. 그래서 이제 미국은 못 가겠더라고. 일어나잖아. 잘못 가서 막 잘못 걸리면 그 감옥 가겠더라고. 불법이 많으니까 그 정식으로는 비자도 얼마 이번에 1000배인가 얼마 만 배가 올려되죠. 비자 전문직 사람들 와서 잠깐 일하는 것도 얼마 뭐 1억 얼마 그렇게 올렸대지. 뉴스 못 봤어요? 1000배인가 얼마 올렸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 지금? 뭔 일이 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미국 사람들은 되게 못난 종족 같습니다. 네, 못난 종족 같습니다. 지들이 땅도 넓고 한데 지들이 열심히 해서 지들끼리 살면은 좋지. 그게 이제 미 합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가 사실은 한 나라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요거 땅덩어리 좁은 남한에서도 다 먹고 사는데 왜 그렇게 넓은 땅에 그 주가 얼마나 많은데 지들끼리 니들 자동차하고 우리는 농사짓고 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해가지고 잘 살면 되지. 뭐 남의 나라까지 털 게 뭐가 있어. 모르겠더라고. 못나서 그래.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못난이라고 지금 막 소리 지르는 거 똑같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 선조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해서 선교사를 많이 보냈지. 그래가지고 선교사다 보니까는 그 할리 같은 사람도 온 거야. 할리, 마약한 할리, 안식교 그 사람도 온 거야. 근데 이단이지. 근데 기독교에서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제 중학교 때인가 막 이럴 때도 보면은 평화봉사단인가 뭔가 해가지고 와서 미국 선생님도 왔다 해가지고 마당에다 이렇게 조회했잖아 그때는. 그래도 막 미국 선생님들 막 소개시키고 그런 기억이 있어. 그 선교사들 많이 파송했다니까 막 국가적으로도 파송하고 교회적으로도 파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교도 들어오고 막 한 거예요 이단들도. 아무튼간에 엄청나게 많이 퍼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우리 개신교들의 목적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는 국가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서 많이 죽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주 등막 아니다. 뭐라지? 등까지 베낀다 그러나? 약한 나라 그냥 뭐 형편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 풍성한 대로 주시는데
풍성한 대로 주신 것은 뭐냐면 다음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또 다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왕이 되는 거지. 백화점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방식이. 재래식 시장이랑 백화점은 방식이 다른 거잖아. 그러면 이 근대 백화점을 세우게 되니까 여러 군데 많은 거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떼돈 벌어서 뭐였어요? 오너메이커는 세계 선교하는 데 썼어. 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데 썼다고. 선교하는데. 그래서 보면 전 세계에 선교비를 막 보내는 가운데 그 우리나라 YMCA 옛날에 종로, 지금 말하면 압구정 이런 데인데 옛날에는 종로 2가가 다 우리나라의 중심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종로 2가의 중심 중에서 제일 근대식 건물이 YMCA예요. YMCA. 그 YMCA 돈이 만들었죠. 그 당시로는. 일제 때 지은 거니까 현대식 건물로.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원어메이커 거야. 원어메이커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받았으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또 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좋은 순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예수님께서 그 죽어서 장례 지낼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 옆에 있다가는 자기도 잡혀 죽을 것 같구나.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해서 죽으니까 자기 숨어야 되잖아. 지금 숨어 있는 제자거든요. 그러면 더 숨어야 되잖아. 들키면 큰일 나잖아. 근데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데 내 무덤을 내놓게 됐지. 목숨 걸고 한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냥 성경에 기록될 사람이 아니지, 원래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잖아. 뭐 때문에?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 지내는데 내놨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지금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 좋아. 부잣집에 우리 거야 라고 해서 틀어지고 있었으면은 자기 뼈다귀 썩은 거나 남아있겠지.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내놨던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이름이 오래가도록 그게 이제 보존이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채운다.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느냐? 풍성하게 채운다. 근데 풍성하게 채우는 것은 남의 얘기나 듣고 간증이나 돼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줄줄 흘리는데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내가 작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자.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약속된 거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풍성하게 채워주는 건 일도 없는 거지. 목숨까지 내놓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줄 리가 뭐가 있겠느냐. 준다 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더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더 널리 크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풍성한 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가, 그 말씀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롭게 좀 더 변화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